네, 거하십시오라고. 예.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키가 좀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오늘 개정개혁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가오셔서 야, 내려와, 위험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같이 시작. 예.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니까 삭개오라고 불렀고, 그래서 삭개오라고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사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 예수님 보고 싶어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만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신세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사건이 뭔 그리 의미가 있을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삭개오라 불러주시며 내려오라고 하셨고, 나다나엘은 탁 만났을 때 네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보다 앞서서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 삭개오를 그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고독한 나무 아래서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를 아시고 계시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아시는 부분은 신성의 그 존귀함이 드러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셨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삭개오와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지하심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아시며 인정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삭개오와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우리나라는 좀 관습상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좀 상스럽죠. 제가 죄송합니다. 윤동환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환아 그러면 미쳤나 저것이? 어디 그냥 이제 3대가 싸가지 없는 집안이요? 막 이래가면서 난리가 날 텐데 미국에는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들한테도 범죄야 이렇게 부르라 그래요. teacher 써 그러면 뭐가 쓰냐 이놈아. 쓰기는 내가 달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는 좀 다르죠.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언제 고독해지나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내 이름 한번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어. 범죄가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이 익숙해요? 누가 여러분 이름 부르면 오히려 놀래죠. 놀래 자빠질 만큼. 그런데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지금까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많았고 욕하는 사람 많았고 자기를 부를 때는 또 누가 내 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그때에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런 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라고 소개하면서 그가부터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부르심의 은혜는 가족별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나로 하시고 내를 내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나에게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가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며 구원의 길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이름 잘못 부르면 영 딴 곳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내게 주어진 결과가 구원의 은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후로 삭개오는 영원히 우리 주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복강가에 서 있던 야곱은 위험한 그 순간에 자기 짐승도 다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내가 가진 소유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내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 자체도 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 자체들이 의미 없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범죄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때로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때로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대속물을 주고 샀다 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고, 함께 해주심, 그때부터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적셔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믿음의 길과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고위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세무공무원은 로바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돈을 가로채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의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죄인이라 수군거리며 상종 안 해주는 그 사람, 삭개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뭐라고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그 사람,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자기 인식을 하고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셨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에게 가족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길을 바꾸어서 죄인의 길에서 은혜의 길,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없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한 것이 부끄럽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자기 인식과 비교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많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이 얼마나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요,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약해서, 내 생각은 약해서, 때로는 나는 나일 수밖에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해와 인식의 폭이 너무 작아서
나는 인간적 수준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꿈꿀 수밖에 없어서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내가 굉장히 연약하게 사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다고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나는 너의 믿음의 삶을 후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랑 같이 살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물 것을 집착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살 그 집을 만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끌고 가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 삭개오 개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다. 이 회개의 축복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비난받았습니다. 못된 놈, 나라 팔아먹은 놈, 우리 등골 빼먹은 놈,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아냐? 그의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그의 귀에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도 그 양심은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잘못 살고 있다는 회개하는 심령이 절대 그에게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 그냥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이리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부르심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때 그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삭개오는 평생토록 돈을 목적 삼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돈이 더 소중했어요. 돈을 벌벌 떨며 돈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돈을 모았고 돈을 지켰고 돈 맛, 돈격 최고로 알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면 니들이 돈 맛을 알아? 돈이 얼마나 좋은데 입만 살아가지고 없는 것들이 내가 가진 거 부러워서 욕하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속으로 사람들을 향한 비웃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긴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가 했던 행위였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는 것은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자가 내 잘못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식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삭개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내 가족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회개하심을 통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해 주시면서 그때 우리를 향하신 선언도 함께 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 구원해 주기 위한 게 내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 모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르심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결국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나를 고치며 살 수 있었던 삭개오의 축복과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복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시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답하기 힘든 것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당신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요? 라고 뭔가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물어보면 참 답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각기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답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어 그 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의 자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네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길 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한 점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정리정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길을 온전하게 완성적으로 이루어 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연한 생애가 아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누가 괴수라고요? 내가 괴수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속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다, 중심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루어드리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서부터 4절까지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면서 우원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돈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공로의 축복을 누린 자다. 갈라디아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예수님 피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버지, 아빠라 부르는 우리, 천국 기업을 상속하게 된 우리들이라. 우리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로운 바 된 존재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것이 내 축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 상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뽕나무 위, 즉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를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로 하여금 정말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회개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구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의 피 흘림에 적시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원한 상급,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한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대하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십자가 그 은혜에 적셔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 나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은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축복과 분복이 믿음의 사람인 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